자, 우리 찬양 드림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찬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모두 모여라. 하나님을 닮은 우리 주 이름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자. 마음을 다해 슬픈 마음 기쁜 마음 주께 드리면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기가 되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리. 우리 사도신경 하시고 난 후에 이도영 선생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이번 한 주를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우리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는 가운데서 기도로서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수련회를 통해서 조금 더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레위기 10장 1절부터 11절이에요. 자, 성경책 가지고 있는 친구들 한번 찾아볼까? 우리 지난주에 성경 찾기 했는데 너무너무 잘 쳤더라고. 자, 레위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에 있어요. 서연이 성경책이 없나? 우리 서연이 성경책 좀 갖다 주시겠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세 번째에 있어요. 레위기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목사님이 가진 성경책 보니까 구약성경 159페이지에 있어요. 레위기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레위기 10... 하율이 하루 다 찾았니? 유경아 되게 카메라가 뿌옇다. 아, 고마워. 자, 우리 이제 다 찾은 줄 알고. 효린이 고마워. 역시 우리 효린이는 거룩해. 아, 우리 말씀 읽어볼게요. 10장 1절부터. 레위기 10장 1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나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라. 모세가 아론의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내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의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여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간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자, 우리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 교회에서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잘 알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 얘들아. 오늘은 시작하자마자 목사님이 퀴즈를 하나 준비해 왔어. 퀴즈가 먼저가 아니었는데. 자, 한번 지난주에 배웠던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걸 하나 찾아왔어. 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10계명 중에 몇 번째 계명일까요? 기억이 안 나? 주연아, 내 이웃의 물건을,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10계명 중에 몇 번째 계명이었을까요? 기억나나? 가인이 기억나? 몇 번째? 크게 얘기해야 돼. 목소리 요즘 귀가 잘 안 들려. 맞아요. 10번째 계명이에요. 10번째 계명이었어요. 우리는 지난주에 10번째 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웠어요. 그러면서 왜 이웃을 탐내지 않게 위해서 우리의 욕심의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라고 배웠어요. 기억나요? 그래서 3가지를 목사님이 말했지. 만족, 내가 가진 것을 만족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이웃과 나눔을 실천해야 한다라고 배웠어요. 다 기억나죠? 지금 물론 다 기억나겠지만 목사님이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준 거니까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외치고 한번 시작해 볼까요? 얘들아, 목사님이 이렇게 같이 외우자. 우리는 자족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래요. 이제 우리 계속해서 자족하며 만족하며 사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목사님이 또 물어요. 이게 뭘까요? 이게 뭔지 아는 사람? 이게 뭘까요? 이런 그림 본 적 있어요? 관. 관 아니에요. 아쉽게 관이 아니에요. 저기 잘 보면 사람도 있잖아. 사람도 있고 양도 있고 막 그런데 이게 뭘까요? 교회. 소. 자, 이거 구약에 나오는 곳인데 뭐라고 나오냐면 성막이라고 나와요. 뭐라고? 맞아, 성막이야. 자, 성막이 나오는데요. 이 성막은요. 자, 이제 목사님 얘기 들어. 잘. 자, 성막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만나시기 위해서 만드신 곳이 바로 성막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누가 얘기한 것처럼 마치 옛날에는 교회와 같은 일을 한 곳이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었고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는 곳이 바로 성막이에요.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성막에서 하는 일이었어요. 제사는 자신의 마음대로 드리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드려야 했다는 거예요. 드려야 됐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제사도 옛날에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제사를 드렸다면 오늘날 교회, 성막이 변화해서 교회가 된 건데
오늘날의 교회에도 예배를 드릴 때 내 마음대로 드려야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도 잘 드리는 예배가 있고 잘 안 드리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이랑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지 잘 드리는 예배, 잘 하는 예배가 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네. 자, 하나님께서 모세의 형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 아론에게 몇 명의 아들이 있었냐면 무려 4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4명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렇게 4명의 아들을 또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성소 안에서 이들이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향로에 불을 갖다 놓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향로에 불을 놓을 때도 아무 불이나 갖다 놓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그곳 가운데 있는 불은 번제단이라는 곳에서 가져온 숯불로 그 향로에 불을 피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써져 있어? 한번 읽어볼까? 같이 읽어볼게.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목사님이 아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향로에다가 불을 넣을 때도 꼭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번제단이라는 곳에서 불을 가져다가 향로에 넣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 그런데 오늘 나답과 아비후는 어떤 불을 갖다 놨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향로에다가 갖다 넣었대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히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지 않고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가져다가 향로에 있는 거야. 다시 말하면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또 다른 말씀을 하나 더 읽어볼게. 자, 읽어볼게. 같이 읽어볼게. 시작.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이 레위기 이 말씀에도 뭐라고 있었냐면 향로에는 다른 불을 넣는 게 아니라 번제단에서 피운 불을 가져다가 넣으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앞으로 이거는 이제 하나의 모습이기는 한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런 걸 갖추신 거야. 예를 들면 여러분 장난감 만들 때 장난감을 잘 만들려면 뭐를 보고 만들어야 돼? 설명서. 설명서를 보고 만들어야 돼. 우와, 최고. 맞아. 설명서를 보고 만들어야 돼.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예배 설명서를 주셨다는 거야. 마치 이 옛날에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는 제사 설명서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배 설명서를 주셨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예배의 설명서대로 제사의 설명서대로 하지 않고 나답과 아비후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설명서대로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답과 아비후가 분향을 한 후에 바로 그곳에서부터 불이 튀어나와 가지고 그들을 삼켜버리게 했어. 삼켜버렸다는 말을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결국 그 불로 인해서 이들은 죽었어. 그래서 아합과 나비후는 결국 죽고 말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죽인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를 뭐라고 했냐면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드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배드리지 않았던 것, 다시 말하면 불순종 했기 때문에 이들이 불에 삼켜졌다라고 심판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하나님을 무시한 악한 행동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신 거야. 불순종의 죄와 그 결과가 너무 컸어요. 어느 정도로 컸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법대로 예배드린 나답과 아비후는 결국 심판을 받아서 죽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되게 무섭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거나 또 내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대요. 그렇다면 이제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예배 드릴 수 있을지 가르쳐 줄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 이 방법은 오늘만 기억하고 끝 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앞으로 예배 드릴 때마다 맨날 기억하고 날마다 이런 방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돼야 돼요. 자, 그러면 그 첫 번째 방법을 목사님이 얘기해 줄게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해야 해요. 첫 번째 방법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경외한다는 말 되게 어려운 말인데요. 경외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서 때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태도를 말해요. 아론과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온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했어요. 하지만 나답과 아비후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다면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로 예배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살지 않는 것을 그냥 당연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고 예배할 수 있는 특별한 권리를 가졌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찮게 여기는 태도로 인하여서 결국 무서운 심판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셔요. 너희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마다, 예배에 나올 때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목사님이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해 볼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실까요? 함께 계셔요. 우리 옆에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예배를 보시면서 우리 서연이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나? 종현이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나? 주연이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나? 또 줌으로 집에서 드리는 우리 친구들은 카메라를 꺼놓고 장난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혹시 내가 예배 잘 못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예배 드리면 혹시 나를 심판하시지는 않을까라는 두려운 마음도 때로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내 마음대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 두 번째 방법 목사님이 또 가르쳐 줄게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이거예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과 힘을 다해 예배 드려야 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태도로 알 수 있어요. 목사님도 태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예배 드리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딴 생각할까?
딴짓을 할까? 안 그럴 거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예배 시간에 딴짓을 하고 딴 생각을 하게 될까? 그렇지 않을 거야. 오히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지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음과 힘을 다해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배에는요, 찬양도 있고요, 기도도 있고요, 말씀도 있고 헌금도 있어요.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자랑하고 높이는 일을 말해요. 찬양은 우리의 입술로 부르지만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 중에 다윗 왕이 있었어요. 다윗 왕은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요, 다른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뻐 뛰면서 찬양했어요. 찬양을 드릴 때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는 그 가사를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힘차게 찬양 드려야 돼요.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는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된 마음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내 마음 가장 깊은 곳 가운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찾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기도 시간에는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장난하거나 옆에 있는 친구가 기도하는데 옆에 있는 친구 이렇게 뚝뚝 찌르고 방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날마다 기도할 때 더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설교 시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설교 시간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배워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냥 한 귀로 듣고 그냥 목사님 하시는 말이니까 그리고 한 귀로 뚝 빠지면 안 돼요. 아까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어떻게 됐어요? 심판받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불순종하지 않기 위해서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열심히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 선생님이 성경 공부 가르쳐 주실 때 그냥 성경 공부하네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야지 라는 마음으로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아까 또 목사님 뭐 얘기했지? 찬양, 기도, 설교 또 뭐 얘기했지? 헌금 얘기했죠. 헌금은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맨날 기도할 때 이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게 헌금이거든요. 억지로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헌금 드려야 돼요. 오늘 목사님이 되게 많이 얘기하는데 우리 친구들 잘 생각해야 돼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지? 찬양은 어떻게 해야 되지? 설교는 어떻게 들어야 되지? 헌금은 또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지? 이 마음을 잘 알고 그대로 행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목사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예배 사용 설명서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었어요. 내 마음대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혹은 가정에서 줌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있더든지 하나님께 최고의 모습과 최고의 방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내 옆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선물로 받는 통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예배 사용 설명서대로 예배드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드렸어요. 하나님 이걸 불순종이라고 한대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가장 높고 구원이신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혹시 그동안 내가 하나님께 올바르게 예배드리지 않은 모습이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대로가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힘을 다해 예배드리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고 더 잘 섬기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면서 헌금 드리는 시간을 갖겠어요. 헌금 어떻게 드리는 거라고요?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 드렸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이 정말 좋아요. 나의 마음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내게 주신 주님의 그 사랑 크고 놀라워 감사하며 나의 삶 모두 드립니다. 두 손 모아서 주께 드려요. 사랑하는 아빠 하나님 기뻐 받아주세요. 드린 헌금 위에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께 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드린 모든 친구들 가운데 날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그리고 이 헌금이 쓰여지는 모든 곳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또한 전해질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칠게요. 자,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광고하겠습니다. 광고가 어디 나오나? 광고가 나왔죠? 자, 우리 교회로 와요. 잘 안 보이나? 교회로 와요부터 볼까? 자, 교회로 와요. 예배,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우리 친구들 많이 왔는데요. 오늘은 원래 4학년, 5학년, 6학년이 오는 날이었어요. 다음 주는 1학년, 2학년, 3학년 친구들이 오는 날이에요. 꼭 1, 2, 3학년만 와야 되나요? 아니에요. 4학년, 5학년, 6학년 친구들도 와도 돼요. 꼭 기억하고 왔으면 좋겠어요. 7월 11일부터는 모든 친구들이 다 오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성경학교도 하고 그럴 테니까요. 우리 친구들 다 와서 교회 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언제? 자,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언제부터 있냐면요. 7월 17일은 1시부터 몇 시부터? 11시. 아니 그냥 1시. 11시 오면 안 돼. 1시부터 오후 1시다. 오후 1시. 7월 17일은 오후 1시부터 시작할 거고요. 18일 주일은 몇 시부터 할까? 우리 예배 시간부터 할 거야. 그러니까 10시 반까지 교회 오면 돼. 그래서 여름성경학교 예배도 드리고 공과 공부도 하고 선물도 받았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선물을 교회 오는 친구들만 줄 선물 또 따로 준비해놨어. 여러분 부모님에게 오늘 가르쳐 줄 거니까 집에 가서 확인해봐. 알았지? 그래서 여러분 맨날 교회 오면 돼. 교회 오니까 즐겁지 얘들아? 교회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5월 6월 생일 맞은 사람 생일 잔치가 있는데 5월 달에 우리 현우가 생일이었어. 현우가 생일이었고 6월 달에는 우리 다인이랑 하율이가 생일이었어. 하율이 오늘 생일이다. 하율이 오늘 생일이야? 하율이 오늘 6월 20일인데 오늘 하율이 생일이래. 하율이 우리 생일 축하해 한번 해주자.
생일 축하해, 하율아. 얼굴 보여줘, 하율아. 생일 축하해, 하율이. 목사님이 생일 선물 보내줄게. 알았지? 자, 이제 오늘 뭐 해야 될까, 이제? 공과 공부해야 돼요. 자, 우리 다들 공과 공부반 선생님들이 나눠줄 테니까 공과 공부하고 와요. 알았죠? 안녕. 어우, 더워. 우리 공과는 어떻게 하죠? 이 학기 공과요? 아니 그것도 지금 해야 되는데 공과 얘기가 쏟아지기로 했잖아. 뭐, 내일 다음 주에 있다. 일본만 짜고. 네? 타카요? 네. 뭐 달라고요? 타카. 유치부에 있는데? 네? 가서 빌려갔는데. 아, 그래요? 네. 지금 빌려갔어요. 아, 지금 빌려갔어요. 다음에 아하하. 안녕히 계세요. 뭔가 없어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우리 아무도 안 들어왔는데? 우리 아무도 안 들어왔는데? 안돼요. 지금 학교 공부하느라. 지금 학교 공부하는 시간인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율이 어디 있는지 알아? 유기양아.
민경아 인사 한번 하자. 민경아 안녕. 민경아 안녕. 잊고 있다 갔네? 난 뭘 잘랐는데. 이경아 국가책 있어? 앞에 봐봐. 오늘 20가 20가. 20가 51페이지. 펼쳐봐봐. 이경아. 모세 아들 땡 아니야. 모세 아들 아니야. 이거였어. 지금 촬영이가 안마실을 풀고 있어요. 이거 할수 있어요? 아직도 기록 중이야?